두 번 바뀐 이름. 옛날에 충주가 백제 영토 일대일이지요. 지금의 충주 산성인 마고성에 성주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 성주는 백제 왕족 중의 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성주로 부임해 오던 무렵 심앙산에는 진해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에만 가면 진해에게 물려 많은 피해를 입곤 하였지요. 사람들은 겁이 나 그 근처에는 얼씬 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주의 딸이 심앙산 아래를 지나다가 그만 진해에 물려버리고 말았지요.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아파라. 성주의 딸은 너무 아파 소리쳐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주의 딸을 업고 성주의 집으로 갔더니 이를 보고 식구들이 놀라 난리가 났습니다. 진해에게 물린 딸은 온 몸에 진해 독이 퍼져 퉁퉁 부어올랐지요. 의원을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주의 딸은 아픔을 못 이겨 끙끙 앓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하나뿐인 딸을 잃은 성주는 몇 날 며칠을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주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해 퇴치령을 내렸지요. 심앙산의 진해가 들끓어 주민들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 진해를 모두 잡아 죽이도록 하시오. 그날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진해를 수백 마리나 잡았습니다. 이제 모두 잡았겠지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또 진해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진해들은 마을로 내려와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밥 먹다 말고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잠자던 할머니가 진해에게 물려 숨을 거두는 일도 일어났지요. 나날이 피해가 더 커지자 성주는 사람의 힘으로는 진해를 퇴치할 수 없음을 알고 산신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주는 심앙산에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산신께 빌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앙산 산신님께 비나이다. 이 산에 진해가 많아 피해가 극심하오니 진해를 물리쳐 주십시오. 성주는 정성을 다해 하루에도 여러 번 제단 앞에 엎드려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주가 밤에 자고 있는데 끔 속에서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앙산 산신이다. 네가 하도 정성껏 빌기에 내가 진해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퇴치할 수 없고 진해와 원수인 닭을 풀어 진해를 없앨 수가 있느니라. 다음날 성주는 꿈속의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온 동네 닭들을 모아 심앙산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닭들이 숨어있는 진해까지 모두 다 찾아내어 잡아먹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그처럼 들끓던 진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진해가 많아질까 두려워 닭을 계속해서 산에 풀어놓았는데 온 산에 닭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 산을 개족산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풍수설에 의하면 개족산의 모양이 닭발처럼 생긴 데다가 산 이름조차 개족이므로 큰 부자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족산의 이름을 고치기로 하였지요. 산 이름을 모집하여 그 이름 중에서 계명산이란 이름이 뽑혔다고 합니다. 계명산이란 닭의 울음소리란 뜻이지요. 닭이 울면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충주의 발전도 희망적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위 아래의 갑옷.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당 아이들은 사이좋게 지내며 함께 꿈을 키워 나갔지요. 당시 출세를 하려면 문과나 무과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무과는 무의 시험이고 문과는 글 잘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절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 중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가 있었습니다. 셋은 아주 친하였지요. 셋은 공부보다도 칼싸움, 활쏘기 같은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꼭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에 쓸모있는 인물이 되자. 셋은 서당이 끝나면 사모지 고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칼 쓰는 연습을 하거나 연을 매달아 놓고는 활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하늘도 감동하고 말았지요. 어느 날 셋이서 땀을 흘리며 무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니 기특하구나. 앞으로 이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성질 급한 소똥이가 말하였지요. 신령님, 저희가 장군이 되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신령님은 기특하게 여기며 웃었습니다. 여기 갑옷과 투구가 있다. 신령님은 튼튼한 갑옷과 투구를 내밀었지요. 너희들 중 가장 용감한 자가 이 갑옷의 주인이 될 것이다. 신령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셋은 꿈인가 생시인가 하였지요. 자신들 앞에 놓인 갑옷과 투구를 보니 생시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셋은 돌아가며 갑옷을 입어보았지요. 어찌된 일인지 개똥이도 소똥이도 말똥이도 모두 맞춘 것처럼 딱 맞았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었지요. 투구도 그러했습니다. 머리 크기가 제각각 달랐지만 물샐 틈 없이 딱 맞았지요. 하지만 셋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신령님이 분명 가장 용감한 자가 입으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셋은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개똥이가 말하였지요. 3년 뒤 무가에 응시하여 가장 높은 점수로 급제한 사람이 갑옷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소똥이가 말했습니다. 무가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허약하면 소용없잖아. 힘이 제일 센 사람이 갑옷을 가져야지. 말똥이도 말했습니다. 군대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있어야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셋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단 갑옷은 감춰두자. 정말 신령님 말대로 전쟁이 나면 그때 가서 누가 입을지 정해보자. 셋은 사모지 고개에 있는 큰 바위를 힘을 합쳐 들었습니다. 그 밑에 땅을 파고 갑옷과 투구를 묻은 뒤 다시 바위로 덮었지요. 그러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셋은 함께 무과에 합격하게 되었지요. 셋은 강원도, 전라도, 강화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셋은 부임지로 떠나면서 약속하였지요. 전쟁이나 싸우다 목숨을 잃게 되면 마지막 남은 사람이 부모님들을 돌봐드리기로 하자. 그리고 바위 밑에 감추어둔 갑옷과 투구도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 얼마 뒤 신령님이 말한 대로 전쟁이 났습니다. 임금님은 강화로 피신하게 되었지요. 사모지 고개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강화로 달려와
함께 힘을 합쳐 싸웠지요. 하지만 아무리 힘을 합쳐 싸워도 오랑캐는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 개똥이가 화살에 맞아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하지만 친구를 잃은 소똥이와 말똥이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바위에 숨겨놓은 갑옷을 꺼내지도 못하였지요. 둘이서 아무리 애써도 바위가 꿈쩍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불러 여럿이 바위를 들어보아도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아무도 들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욕심 많은 사람이 바위 밑에 갑옷을 탐내었지요. 밤에 몰래 와 바위를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위를 깨트리는 순간 그만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갑옷 바위 위에는 금이 가 있다고 합니다. 바위가 두 조각이 나 있는 것이었지요. 아직도 바위 아래에는 갑옷과 투구가 묻혀 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주워온 아기. 옛날 전라도 어느 마을에 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씨 부부는 하나뿐인 외동딸을 애지중지 길렀지요. 배씨의 딸은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지요. 어쩜 저리도 이쁠까? 동네 처녀들과 아주머니들은 배씨의 딸을 부러워했습니다. 배씨의 딸이 20살이 되던 어느 해였지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가보니 우물 물 위에 오이가 하나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추운 겨울에 웬 오이지? 겨울에 싱싱한 오이를 보자 처녀는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라도 할까 얼른 오이를 베어 먹어버렸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씨의 딸이 입덧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밥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씨 부부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어 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그러나 배씨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절대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오이 하나가 떠 있기에 먹은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배씨의 딸은 마침내 아기를 낳았지요. 배씨 내외는 딸이 아기를 낳은 것을 누가 알기라도 할까봐 산속에 있는 외딴 집을 얻어 딸과 아기를 그곳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우니 여기서 죽은 듯 지내거라. 보름 뒤 배씨 내외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 아기를 딸에게서 빼앗아와 숲을 속에 있는 정다나무 아래에 갖다 버리게 되었지요. 아이를 버리고 배씨 내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한 것 같아요. 배씨 내외는 밤이 깊자 몰래 동네를 빠져나와 아기를 버린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마침 배씨의 딸도 아기를 찾아 나섰다가 부모와 만나게 되었지요. 그들은 숲을 소그레치며 아기를 버린 나무 아래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큰 학이 자기의 날개 아래 아기를 고이 품고 있는 것이었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자 배씨 내외는 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 이대로 데려갈 수 없으니 아기를 주워 온 것처럼 꾸밉시다. 고민 끝에 배씨 내외는 다음날 이웃 마을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아기를 버린 숲을 가까이에 이르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배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듯한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정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정자나무 밑으로 가보니 아기를 품고 있던 학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아기가 혼자 누워 있었지요. 아기가 있네. 누가 아기를 버렸담? 세상에, 귀엽기도 하지. 배씨 아내도 모른 척 아기를 안았지요. 마침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이 아기를 데려다 키우면 어떨까요? 배씨의 아내 말에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배씨 내외는 딸이 낳은 아기를 데리고 와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남달리 총명하던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10살이 되었지요. 하루는 보조국사라고 하는 스님이 배씨의 집에 시주를 청하러 왔다가 아이를 보고는 배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명이 길지 못하겠소. 그게 무슨 말이오? 저 아이에게는 명을 짧게 만드는 액이 붙어 다니고 있소. 보조국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배씨는 스님께 방도를 물었지요. 스님, 그럼 어찌하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를 내게 맡기시오. 그러면 나쁜 액을 씻어버리고 잘 가르쳐 훗날 돌려보내드리지요. 배씨는 하는 수 없이 보조국사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보조국사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글도 가르치고 도술도 가르쳐 유명한 국사로 만들었지요. 그가 바로 진각국사라고 합니다. 칠산 바다를 지키는 계양 할미. 아주 오랜 옛날 전라도 바닷가에 가파른 낭떠러지 적벽강에 몇 날 며칠 동안 큰 파도가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들은 죄다 파도에 휩쓸려 가고 오직 배 한 척만이 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배를 지키려고 위협을 무릅쓰고 모두 바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온 파도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일면서 적벽강 낭떠러지 한가운데 있는 여우굴이 천둥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우굴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사람들은 모두 여우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뒤 여우굴에서 웬 거인 여인이 쓱 나타났습니다. 키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여인이었지요. 이 여인이 구름을 타고 오는데 쪽진 머리 뒤로 태양빛이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시던지 사람들은 눈도 못 뜨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여인은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거세게 이는 파도를 달래듯 두 팔을 쫙 벌리고서 말이지요. 그랬더니 요동치던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또렷하게 잘 보였지요.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바다의 신이 나타나셨다. 우리를 보살펴줄
혜신이야. 혜신을 계양할미라 부릅시다. 그래요. 저렇게 큰 거인이시니 할미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할미는 옛말로 큰 어머니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자 계양할미는 어느새 바다에서 사라지고 없었지요. 혜신을 만난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계양할미가 살 집을 마련해 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계양할미가 들어가 살 집이라면 엄청나게 커야 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집은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우선 계양할미의 그림을 그려 당집을 짓고 거기다 모십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계양할미가 나온 여욱을 바로 위 벼랑에 당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난 화공을 데려다 계양할미의 모습을 그려 당집에 모셨지요. 당집 이름은 바다를 지키는 신이 머무르는 집이라는 뜻의 수성당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우굴에서 살다가 집을 얻게 된 계양할미는 기분이 좋았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해를 걸어다니며 일일이 깊이를 재고 깊은 곳은 돌로 가져다 메우고 위험한 곳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면 파도를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어부들은 계양할미가 표시해 둔 곳을 피해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계양할미가 온 뒤로는 서해에는 거센 바람도 사나운 파도도 일지 않았지요. 고기도 훨씬 많이 잡혔고 칠산 바다에는 조깃대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양할미가 보살펴 주셔서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네. 사람들은 계양할미를 마을의 수어신으로 항해의 여신으로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정월 초사흘이면 마을 사람들 중에서 굳은 일이 없고 복과 덕이 많은 사람을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 뽑아 정성을 다해 감사의 제를 올렸지요. 그 뒤 계양할미는 딸들을 8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딸들이 크자 7은 칠산 바다 곳곳에 보내어 물이 깊고 험한 곳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막내만 데리고 지금도 수성당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등 할망과 거인. 아주 오랜 옛날 제주 바다에 영등 할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외눈박이 거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기 잡이를 나갔던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넓은 바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부들이 탄 배는 파도에 휩쓸려 그만 외눈박이 거인이 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눈을 뜬 어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마 한가운데 눈이 턱 하고 달려있는 외눈박이 거인이 흉측하고 무서운 얼굴로 턱 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지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없으면 가족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자 외눈박이 거인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데 어서 내 뱃속으로 들어올 준비나 하거라.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영등할망이 외눈박이 거인을 눈속임하여 급히 어부들과 배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무사히 가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러면서 어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가난보살, 가난보살 외우며 가게나. 예,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영등할망은 외눈박이 거인에겐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할망,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을 못 보았소? 오랜만에 사람을 맛을 보려고 했더니 감쪽같이 사라졌소. 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소. 그들은 귀신 아니겠소? 하지만 어부들은 마을이 저 멀리 보이자 너무 기쁜 나머지 가난보살이라 외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쳐 어부들의 배가 다시 외눈박이 거인의 나라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지요. 영등할망, 도와주십시오. 마음 약한 영등할망은 다시 어부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영등할망의 거짓말은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인은 영등할망을 그만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제주 사람들은 영등할망에게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주 사람들은 영등할망을 잊지 않기 위하여 2월 첫날부터 보름까지 영등할망이 머무는 기간이라 여기며 영등굿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해녀들이 물질도 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조심스레하고 장 담그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이 기간에는 전복, 조개, 보말 등을 잡아도 모두 속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영등할망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이라 모두 까먹어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염라대왕 이야기. 세상이 처음 생겨나고 맨 처음 저승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가보니 죽은 이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득실득실 대고 있었지요. 그곳엔 나라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구분도 없이 뒤죽박죽 떠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천지왕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신대 가운데 우두머리라고는 하지만 천지왕은 고지식한 신이었지요. 인간의 일은 스스로 풀어야지 하고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승을 구할 왕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눈동자도 시커멓지만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눈매는 천지왕보다 사나웠지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쩌렁쩌렁한 채 기죽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죽은 자들을 저승의 법으로 다스리겠다. 죽은 이들을 모두 불러 세워놓고는 살아있을 때 지은 죄에 따라 벌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라대왕은 죽은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승사자가 죄인 하나를 붙잡아와 말하였지요. 대왕마마, 죄인을 대령했사옵니다. 죄인이 간신히 눈을 떠서 보니 염라대왕이 보였지요. 죄인이 말했습니다. 죄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염라대왕은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눈짓을 하니 신하 하나가 책을 쫙 하고 펼치는데 거기엔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적혀 있었지요. 너는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구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염라대왕은 수정구슬을 보았습니다. 들여다보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였지요. 누구도 죄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거라. 염라대왕은 공정하고도 단호하였지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죄인은 모두 지옥으로 보내었지요. 그곳에서 죄값을 치를 때까지 벌을 모두 받은 다음에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시끌시끌하던 저승이 어느새 잠잠해졌습니다. 저승에 엄한 법이 생기니 이승까지도 달라지게 되었지요. 죽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좀 더 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저승에서 지옥을 지키는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천지왕도 염라대왕이 하는 일에는 이러쿵 저러쿵 간섭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이남 이야기. 옛날 고려시대 유학자인 우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탁은 학문이 뛰어났지요. 그 당시 세상은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저 산속에 있는 동자보살의 점괘가 아주 정확하다던데 동쪽 산에 사는 무당만 하려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믿는 잡신이 났다고 떠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무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지요. 심지어는 미신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죽고 죽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군. 우탁은 미신을 없애는 일이 가장 급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나라 곳곳에 있는 사당을 모두 허물고 사람을 홀리는 자들을 잡아들이겠습니다. 우탁은 이렇게 고하고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소. 하지만 잘못된 걸 따르도록 홀린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요. 우탁은 사람들을 이렇게 달랬습니다.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을 혼내지도 않았지요. 사당을 허물 때에도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우탁의 소문은 금세 임금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우탁을 불러 말하였지요. 경을 사인직에 봉하노라. 사인직이란 임금을 도와주는 직책이었습니다. 우탁이 감찰 규정으로 일할 때였지요. 임금이 부왕의 후궁과 가까이 지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무슨 회개한 소문인지 모르겠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수군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군. 우탁은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우탁은 입궐을 서두르며 관복 대신 흰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머슴에게 물었지요. 도끼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머슴은 우탁에게 도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우탁을 보고 교계를 가혹해렸지요. 상전이 관복 대신 흰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우탁은 도끼를 품 안에 안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왕은 우탁을 보자 다른 신하들에게 물러나라 일렀습니다. 우탁이 흰옷 차림인 것을 이상하다 여겼지요. 배야, 소신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그 차림은 무엇이요?
소신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폐하께 왔습니다. 우탁은 품 안에서 가만히 도끼를 꺼내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이오? 어찌 도끼를 꺼내는 것이오? 폐하, 이 도끼로 제 목을 쳐 주시옵소서. 내가 왜 그대 목을 친단 말이오? 왕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지금부터 드리는 소신의 말에 한치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그리 하시라는 뜻이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왕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우탁은 조곤조곤 왕에 대한 소문을 아뢰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난 것이 임금의 잘못이라는 것도 지적하였지요. 누가 들을세라 한껏 낮춘 우탁의 말에 왕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수근거릴 일을 직접 말하는 그의 용기에 놀랐지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충성심에도 감동했습니다. 그대 보기가 부끄럽구려. 이 도끼는 내가 간직하겠소. 옆에 두고 보면서 잘못이 없는지 늘 반성하겠소. 우탁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눈으로 보는 도끼는 자칫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사옵니다. 그라우니 도끼는 폐하의 마음에만 품으시옵소서. 우탁은 도끼를 도로 집어넣었지요. 왕은 마음을 고쳐 먹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우탁의 나이가 80이 되었지요. 우탁은 벼슬을 사양하고 예안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탁은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탁의 고향은 충북 단양입니다. 그가 정사품 사인이라는 벼슬에 있을 당시 그는 고향에 와 머무른 적이 있었지요. 그때 한 바위 근처에 초막을 짓고 지냈습니다. 조선 성종 임금 때 단양군수로 부임한 임재강은 우탁을 기리기 위해 그가 머물던 곳에 있던 바위에 사이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지요. 그가 지낸 벼슬 이름을 따 지은 것이었습니다. 사이남은 어느 계절에 가도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무서운 여우가 나오는 곳. 옛날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당직에 걸린 전령은 억수같이 내리는 빗속을 뚫고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고개를 넘어가야 하였지요. 밤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 비를 뚫고 고개를 넘어가야 할 병사는 총각 병사였습니다. 젊은 총각 전령은 서류를 품속에 간직하고 말을 달려 나섰지요. 그러고는 서쪽을 향하여 손살같이 말을 달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며 숲이 우거진 숲속 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산 짐승이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하였지요. 이런 깊은 밤이 되면 사람들은 여우 소리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여우는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 동물이기 때문이었지요. 젊은 전령도 여우 소리를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사방으로 들려오는 여우 소리를 들으며 숲속을 달렸지요. 바로 그 순간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무슨 불빛이지? 점점 불빛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점점 불빛에 가까워져 가는 것 같았지요. 불빛이 더욱 가까워질 무렵 앞을 보니 조그만 집이 한 채 있고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는데 목이나 축이고 가야겠다. 집 앞에서 젊은 병사는 말에서 내렸지요.
이보시오. 주인장 안에 있습니까? 잠시 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아주 절세 미인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병사는 약간 떨며 말하였지요. 저 실례지만 비도 오고 갈 길도 멀어 좀 쉬었다 갈까 합니다. 어쩌나 주인 양반이 안 계십니다. 아, 그럼 할 수 없지요. 아, 잠깐만요. 아닙니다. 주인은 안 계시더라도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방이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아, 그럼 그럴까요? 병사는 아름다운 부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혼자 밤길을 달리셨어요. 어서 물길을 닫고 안으로 두셔요. 바로 그때 밖에 메어둔 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하다. 사람을 보면 우는 말이 아닌데. 병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울음은 빨리 가자고 젊은 병사를 재촉하는 말의 울음소리였지요. 저 부인, 술이나 있거든 한 잔만 주십시오. 빨리 목적지까지 가야 하니 목만 축이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술상을 올리겠습니다. 병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엌에서 들고 온 술상은 진수성찬이었지요.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린 술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밤은 이 여자와 함께 술이나 마셔보자. 병사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몇 잔이 오고 갔습니다. 여러 잔의 술을 마신 병사는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게 되었지요. 전령의 의무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편 이날 밤중으로 올 줄 알았던 전력이 오지 않자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급기야 본부로 사람을 보내었지요. 그렇게 본부에 도착한 병사는 그곳에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전령은 어제 저녁 갔다고 하고 이곳에서는 안 왔다고 하니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였지요. 군대는 며칠 내내 숲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쥐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물다룬 위쪽 숲에서 이 병사의 시체와 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병사와 말의 시체에는 오장육부는 없고 외부만 그대로 있었지요. 너무나 끔찍한 모습에 사람들은 덜덜 떨었습니다. 지독한 놈들인걸. 분명 귀신이나 여우일 것이야.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여우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이곳을 물다룬이라고 불렀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불이 나게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여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13번째 보는 과거 시험. 옛날 어떤 임금이 밤중에 백성 살림을 하고 대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려고 그랬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강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 선비가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였지요. 임금은 얼른 가서 붙잡고 말렸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로 함부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시오? 남의 일에 상관 마십시오. 글쎄, 까닭이나 좀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 지금 과거를 모두 12번이나 보았는데 12번 다 떨어졌습니다. 글 공부를 게을리한 것도 아니지요. 운이 나쁜 것인지
과거를 보는 족족 떨어지다 보니 어느덧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식구들 볼 면목도 없고 세상 살 마음도 없어져서 차라리 죽자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정이 참 딱하였지요. 이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나 하고 궁리한 끝에 좋은 생각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말하였지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과거를 더 보시오. 마침 사흘 뒤 대궐에서 임시 과거가 열린다오. 이번에는 임금이 손수 문제를 낸다는데 답이 솔개연이랍니다. 솔개연이라고만 하면 합격이 될 터이니 잊지 말고 꼭 새겨두시오. 이렇게 해서 선비를 타일러 보내고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정말 임시 과거를 베풀었지요. 임금이 손수 문제를 내는데 300걸음 밖에 깨알 만한 글자를 한자 붙여놓고 읽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왔지만 글자를 읽을 재간이 없었지요. 그 먼데 있는 작은 글자를 무슨 수로 읽겠어요? 그래서 보는 족족 모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솔개연자였지요. 이윽고 물에 빠지려던 그 선비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 임금님이 손수 문제를 내는데 먼데 써 붙여놓은 글자를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사흘 전에 들었던 말이 있어서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솔개 연자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요. 한참 만에 겨우 조금 생각이 났는데 뭔가 하늘에서 뱅뱅 도는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다는 것이 뱅뱅이 연이라 대답하였지요. 그래 놓으니 될 턱이 있겠어요. 덜컥 떨어지고 말았지요. 임금도 참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으니 혀를 차며 선비를 그냥 내보냈습니다. 이 선비가 과거에 떨어지고 되걸 문을 나오니 그제야 솔개연이 생각났지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생각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시골 선비가 과거를 보러 대궐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선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과거 답을 가르쳐 준 일, 솔개 연자가 생각이 나지 않아 뱅뱅이 연이라고 했다가 떨어진 일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골 선비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을 대강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가자마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저 글자를 서울말로 아뢰일까요? 시골말로 아뢰일까요? 그게 서울말 시골말이 따로 있더냐? 예, 서울말로 하면 솔개연이라 하고 시골말로 하면 뱅뱅이 연이지요. 옳거니 그러면 뱅뱅이 연도 맞는 거로군. 임금님은 기뻐하며 아까 그 선비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솔개연이나 뱅뱅이 연이나 똑같은 말이니 합격이로다. 이렇게 해서 그 선비가 13번째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뱀 8이 사는 집. 옛날 제주도에 어느 마을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원시성을 가진 이 집안은 큰 기와집을 짓고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그 집은 매우 웅장하였고 처마마다 풍경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풍경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져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하였지요. 하루는 지나가던 목사가 이 집에 들렀습니다. 풍경 소리를 따라 들어왔는데 살펴보니 평민이 사는 집으로는 너무나 웅장하였지요. 집을 바라보던 목사는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당장 집을 헐어버리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었지요. 집이 훌륭합니다. 혹시 이 집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지요? 목사는 집이 훌륭함에 감탄하며 아주 공손하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에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8형제를 두셨는데 그래서인지 팔룡당이라 불러온 줄 아옵니다. 팔룡당이란 8용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집 주인은 조심스럽게 말하였으나 마음속에는 어떤 오만함이 서려 있는 투였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자기 재산을 따르겠느냐는 마음이었지요. 그런 집 주인의 속마음을 목사도 느꼈습니다. 더구나 8 아들을 두었다 하여 감히 용자를 써서 집 이름을 붙인 것도 괘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팔룡당이라 집 이름치고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목사는 말끝을 채 맺지 않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집 주인은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의젓하게 말했지만 목사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어수선하였지요. 혹시 무언가 잘못된 점이라도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눈치챈 목사는 속으로 옳지 하였습니다. 그만하면 자기가 저 큰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예, 집 이름은 훌륭합니다만 일반 백성의 집 이름으로는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는 말끝을 맺지 않고 안타깝다는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고는 자리를 뜨려 하였습니다. 나으리 이왕 말씀을 꺼내신 김에 적당한 집 이름을 하나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은 목사의 말을 듣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자는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집 주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목사 자신의 신분으로도 그런 글자를 써서 집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왕이 아니면 그런 집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내비쳤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몸둘 바를 몰라 쩔쩔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용자를 뱀사자로 바꾸어 보십시오. 목사는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이미 주인은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은 곧 집 이름을 팔사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뱀 8이 사는 집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집의 이름을 바꾼 지 불과 한 달 만에 집 안에 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집 안이 망하기 시작하였지요. 얼마 못 가서 그 많은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집안이 기울어지더니 아주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